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어라. 예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자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시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아멘.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들을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고 또 당신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진교한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2번째 주일이자 우리 경동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앞두고 좀 전화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특별히 병석에 계신 교우들, 또 국내에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창립 기념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80주년을 축하합니다. 8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먼저 세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5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최장원 교우, 조인순 교우, 그리고 손명승 교우, 이연아 교우, 그리고 최주희 교우.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박경수 장로님 동티모르 국민대훈장, 건국공원 훈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훈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대희 장로님 메디칼 아시아 한국의료 세계화 공헌상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욱 집사님 세계 전기전자공학회 석학 회원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시회 안내입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사이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10월부터 21일까지 맥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모임 및 원래 강구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오후에는 음악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에는 박정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셨고요. 오늘 이 2부 예배에는 우리 최수일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십니다. 최수일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창립 당시 참석 교인 명단이 있는데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제가 조남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영, 조향록, 권경철, 남병헌, 노명식, 박덕혜, 신양섭, 신영희, 오길화, 이일선, 차봉덕, 타견택입니다. 우리 경동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입니다. 이분들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뜻을 이어가는 우리 역사와 또 이 창립기념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본당 입구에서 기념품을 드립니다. 우리 명인 박병호 선생님의 교회 모형 도자기가 있고요. 그리고 2026년 달력
그리고 떡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갤러리에서 음료도 무료로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창립음악회가 있는데요. 우리 박수길 장로님 지휘하시는 1, 2부 연합성가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연주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 교회학교 오늘 연합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당 내외부를 보시면 그래도 경동갤러리도 그렇고 성탄 장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또 문화예술위원회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 세례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 난민과의 차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탄 나눔 참가자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15일에 우리 국내선교위원회 선우회 중후회에서 교회 근처에 있는 이 고령층 가정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원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입니다. 저희들 라오스 해외의료봉사 하는데요. 특별히 약사 선생님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전남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신도의 53회 총회 11일에 있고요. 그리고 필사노트 전시회 마치고 필사노트 수령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성탄절 일정 나와 있고 예배위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앞으로 나오시기 힘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배찬위원이 자리하고 계신 곳에 찾아가서 이렇게 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나오시면 두 손을 포개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 내미시면 저희가 성체를 그 위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손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12월 안내위원 감사드리고 다음 주 예배위원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 감사헌금, 선한 이유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창립기념주일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해방된 조국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가난한 젊은이들이 돌베개를 세워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경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지극히 작은 미랄보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의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80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저희 자매 형제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역할을 맡기셨으나 저희는 이 일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을 바라보며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매인종들이 풀려 돌아오는 해방의 날을 소망하며 행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공로 받들어 비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또 축하하고 기뻐하는 우리 이부성가대 아름다운 힘찬 찬송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회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연초에 저 발코니에 걸려있는 80주년 기념 글씨를 우리 서예가 강병인 선생님에게 부탁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80주년 위원회와 몇몇 교우가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과 고백을 또 서로 나누면서 저 8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 기념글씨에 이 8이라는 숫자는 마치 무한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과 0이라는 숫자에 드러나는 동그라미 3개는 꼭 강물을 건너는 징검다리 같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그 역사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경동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글씨를 쓰고 그 의미를 지금까지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종종 우리 교회가 이제 80살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하나의 은유인데 교회를 신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이 된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2000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이 되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마다 모여 드리는 이 주일, 이 일요일에는 한 가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이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해서 작은 부활절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작은 부활절인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항상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생일은 1년 중에 하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생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3세기 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에 교부로 있던 이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일치라는 주목할 만한 글을 남겼는데 그분은 그 글에서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모태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서 늘 새롭게 이 자리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결국 교회는 나이 들거나 노쇠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 안에서 매번 죽고 매번 다시 사는 항상 거듭나는 중생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는 오늘 이날은 우리가 80살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945년 이 땅에 경동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서울 동쪽에 경동에 매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우리는 4,000번이 넘는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이곳에서 드리면서 4,000번 넘게 거듭나고 4,000번 넘게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동교회 공동체가 중생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새로 태어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도 계속 새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경동교회의 이 교회론과 창립 정신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늘 다시 태어나는 교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 전 경동교회를 시작했던 강원용 목사님과 당시의 청년들은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향을 떠나 방황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과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역사와 사회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 바로 선한 이웃이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경동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80년 전 당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교회의 창립정신 그리고 정체성은 매우 남다르고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과 부조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출애굽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였을 정도로 믿음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는데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받고 일제 식민 통치가 더 길어지고 잔혹해지면서 교회의 신앙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역사와 사회와 민족이 아니라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때부터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강조하면서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 그리고 기복신앙이라는 특징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공동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안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을 떠난 나그네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 누리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에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교회를 은신처로만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동교회만의 사명과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창립 이래로 주일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모태와 같은 교회가 경동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태에만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매일 던져져서 하나님의 모태로부터 매일 출산되어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늘 거듭나는 중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명의 신앙 공동체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히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당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간 사람을 하필이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 성전에서 역할을 감당하던 레위 사람이었다고 예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여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그를 치료해 주다가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 당시 예수 시대에는 범죄자의 소굴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하층민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었고, 따라서 이 여관은 그 시대의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다니면서 평소에 이 여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매우 자연스럽게 여관 주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던 성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악의 소굴이었던 여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역시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너희가 괄시하는 사마리아인과 그 여관조차 생명을 살리고 있는데 거룩하다고 뽐내는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늘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모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고 굳은 돌 같은 신앙 공동체, 누구에게도 생명과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표현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33절에 나오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고 하는데 원래 이 뜻이 애가 끓다,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 끓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똑같이 쓰느냐, 히브리어 단어 라하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모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 이것은 바로 모태의 생명을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의 모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서 느끼고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모태에서 경험했다면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긍휼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도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때 늘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늘 거듭나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뜻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경동교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80살이 되고 90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다시 죽고 늘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까지 경동의 모태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진리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세상을 향해 다시 태어나 역사에 상처 입은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경동교회 역사가 매일 떠오르는 서울 동쪽의 해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이어가는 이 역사의 징검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동교회를 지난 80년 동안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가 주님 사랑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지난 80년 동안 그러했듯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저희가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새 몸을 입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난 80년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선한 이웃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역사와 사회에 상처 입은 이웃을 위로하고 싸매고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늘 주님 안에서 새 은혜와 새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머니며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그 헤아릴 길 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 80년 전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시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로 보답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열조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것을 다짐하며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